사울의 악행, 요나단의 선행.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울의 악행, 요나단의 선행.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한 것 모두가 우리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만 우리의 머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기억은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옛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수필 작가 중에 피천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인연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수필 가운데 엄마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수필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나는 왕자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전복을 입고 복권을 쓰고 다니는 내가 왕자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왕자의 엄마인 왕후보다 우리 엄마가 더 예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쁜 엄마가 나를 두고 달아날까 봐 나는 가끔 걱정스러웠다. 어떤 때는 엄마가 정말 나의 엄마가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달아나면 어쩌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 엄마는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영영 가버릴 것을 왜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다. 피천득의 엄마는 어린 아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피천득은 어릴 때 엄마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기억에는 젊고 예쁜 엄마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쓴 것처럼 한 번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3번이나 고개를 저었다는 겁니다. 너를 두고 떠나지 않아. 그런 의미로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어린 피천득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피천득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장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얻게 되는데 딸이 서영입니다. 서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영이는 아빠를 떠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느라 아빠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피천득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하루는 딸이 쓰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딸이 너무나 좋아했던 인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인형의 이름이 난영입니다. 난영이도 혼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천득은 그 남겨진 인형인 난영이를 딸처럼 대해줍니다. 너도 혼자 남았구나. 나도 혼자 남겨졌는데. 어릴 적 혼자 남겨졌던 기억이 있었던 이 피천득은 혼자 남겨진 인형인 난영이를 지극으로 사랑해주고 돌보아줍니다. 그 남겨진 인형에서 자기의 어릴 적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은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남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제목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을 상대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말에 되게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골리앗을 상대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매로 탁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이마에 박혀서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국민적인 영웅이 돼요. 지금 말하면 아이돌 스타가 된 거예요.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왕이 그를 사랑해서 자기의 딸을 주게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루는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 다윗을 환영합니다. 여성들은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환영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것이 이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냐? 그날부로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하루는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윗이 달려와서 수금,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조그마한 하프 같은 그런 악기인데요,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연주해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해주니까 사울의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확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다윗이 몸을 피해서 창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길로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는 아이돌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닙니다. 밤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내고 조그마한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며칠을 지나게 됩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왕인 사울은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울은요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그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원수로 대합니다.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던 다윗이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그 친구는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요 다윗을 만났는데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사울은 그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나단은요 목숨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과 첫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우리의 원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아멘. 사울 왕이요, 자신의 큰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냅니다. 뭐라 그래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엄청난 욕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니까 너무 화가 났어. 네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수치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화를 엄청 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이새 아들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다윗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네가 왕이 되기는 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니까 요나단이 아빠를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벌떡 일어난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아이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나단이 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냥 속된 말로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창을 들고 자기 아들을 확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경험하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울의 악행입니다. 자기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섬겼어요. 장인 어른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 수금을 연주해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를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악행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아껴주고 그를 도와주고 요나단의 선행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보면요, 우리를 도와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원수로 대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습니까? 어떤 기억을 더 많이 했습니까? 사울의 악행을 기억했습니까? 요나단의 선행을 기억했습니까? 요나단의 선행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됩니다. 사울의 악행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선행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루는 그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왜 물어봅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싹 이제 죽여버리려고요? 아니에요. 아마 그가 사울의 악행을 기억하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했다면 그는 원수를 갚는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요나단의 선행과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 왕을 섬기던 시바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의 집에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랬더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는데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악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다니고 사회적으로 다 괜찮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옛날의 상처를 가슴속에 잘 담아놓고 살아요. 나를 배신했던 인간, 그렇죠? 나를 그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상처를 다 가슴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면 그 상처를 다시 펴봐요. 그 인간 아직도 안 죽었나?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막 화가 확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경험했던 사울의 악행을 마음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보고,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채널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TV 보다가 재미없는 채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딱 돌려버리죠. 그렇게 돌려야 돼요. 악행이 생각나고 상처가 생각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생각나면요 TV 채널 돌려서 딱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악행을 기억하고 산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하고 사는 겁니까? 요나단의 선행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을 배신했던 사람, 여러분을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셨던 아름다운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줬던 사람, 내가 힘들었을 때 와서 도와줬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악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선행을 기억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를 데리고 와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베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위로하시고 사울의 집안 가운데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군가가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울의 악행을 잊어버립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요 무비보셋을 만나고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비보셋은요 왕이 부르니까 두려웠어요. 왜?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와, 다윗이 이제 왕 됐더니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가 보구나. 안 그래도 나는 두 다리를 절고 힘든 인생인데 내 인생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왔어요. 그렇죠? 예. 사울의 원수를 갚을 줄 알고. 내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다윗이 사울 왕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이 돼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요나단이 베풀어줬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그 은총을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통이 크죠? 네. 사울하고는 달라요. 다윗은요 하나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이 커요. 너희 할아버지가 왕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오늘부터 나와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것이다. 어떤 의미예요?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랑 밥 먹겠습니까? 가족들이랑 최고 가까운 사람들을 먹지 않겠습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먹는 상에서 앉아서 같이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최고의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과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울의 악행이 아니라 요나단의 선행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행했던 악행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마음에 있던 옛날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씻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과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에 있었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군인을 보내줬어요. 6,000명이 이 땅에 왔습니다. 122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니까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더운 땅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요, 한국의 추위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추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은요, 6.25 때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 영화, 그 다큐멘터리 지금도 살아 계신데 젊을 때 18살 때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이때까지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후회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한국 전쟁에만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처를 평생 안고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또 갚고 또 목회자들을 또 교육하고 어려운 분들을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해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세상에 베푸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